다른 모든 도움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께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번영할 때는 사령관으로서 늘 내 곁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영국의 위대한 학자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행복과 감사의 순간에는 너무 가깝게 느껴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쓰게 된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모든 도움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께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면전에서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안에서 빗장을 이중으로 거는 소리와 그 다음으로 침묵이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창문에 불빛 한 점이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왜 하나님은 내가 번영할 때는 사령관으로서 늘 내 곁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낄 때는 내 근처에 계신 것 같다고 여기지만 반응이 없거나 침묵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는 그 깊은 계획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결국 슬프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의존을 요구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시편 34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강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깨우치도록 하십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의 여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기도 응답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은 때때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험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의 놀라운 계획을 점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있으며 그의 사랑과 자비는 변함없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